할렐루야. 지난주에는 두리두리 전도 축제로 우리 최성규 집사님을 통해서 아주 귀한 간증을 들었어요. 본인이 어떻게 살았는지, 특별히 그 딸이 참 죽었다가 살아나는 참 사람이 이 아픈 손가락이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살아오면서 굽이굽이 그런 어려움들, 저도 눈물 참 많이 지었어요. 지난주 간증을 들으면서 저분도 저런 어려움들이 있었구나, 그런 고난도 있었구나. 앞에서 그 매스컴에서 그 방송에서 그 표정 변하지 않는 그런 모습만 있었는데 그늘진 그런 부분도 있었구나, 그 아픔도 있었구나 라는 그러한 마음을 새기면서 또 마음 저미는 그러한 순간도 있었습니다. 오늘 이제 두리두리 전도 축제 여러분 수고하셨고, 또 전도왕 수고하셨고, 또 여러 가지 봉사하고 또 식당과 안내와 또 여러 가지 섬김으로 수고한 분들 너무너무 감사하고, 특별히 오늘 이렇게 새롭게 등록하신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 영광 또 우리 축복합니다. 박수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계속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면서 정말 인생 가운데 무엇이 중요한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 진정한 삶의 행복인가라는 것을 여러분이 좀 깨달았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이 이런 말씀의 제목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주의 예수님을 만나. 자, 치유자 예수님을 만나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크게 세 가지 사역을 하셨다 그래요. 하나는 가르치는 사역, 교육하는 거, 또 하나는 전도를 하셨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느니라, 그 말씀을 하시고, 세 번째는 오늘 말씀의 주제처럼 바로 치유하고 또 고치시는 그러한 사역을 하셨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세 가지 사역을 주로 하셨는데, 오늘은 세 번째 치유 사역. 자, 치유자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각 사람마다 다양하게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을 만날 때가 참 많아요. 얼굴을 보면 그렇게 고생 안 한 것 같았는데, 그런데 보면 고생한 그런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옆에 한번 얼굴을 보시면서 한번 물어보세요. 참 평안하게 사셨습니다. 속으로 아마 그럴 거예요. 모르는 소리 하지 마세요. 나도 나름대로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바로 앞에 섰을 때 그런 얘기를 하죠. 내가 130년을 살았는데 그 130년 살면서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사람마다 어려움과 고난이 왜 없겠습니까? 굽이 그러한 아픔과 슬픔과 그러한 어려움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마다 아픔 가운데는 흔적이 남는데, 우리가 칼에 베이든지 어디 수술한다든지 그러한 흉터, 상처가 남는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러한 고난과 어려움이 오게 되어지면 영적 상처와 흉터가 남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먼저 우리의 삶의 첫 번째 영적인 상처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영혼의 상처, 이 영혼의 상처는 바로 죄로 인한 영혼의 상처를 갖고 있죠. 또 육신의 상처, 질병으로 인해서 육신의 상처를 갖고 있어요. 또 세 번째는 마음의 상처. 이거는요, 참 가슴 아픈 일, 여러 가지 참 어려운 속상한 일,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의 흔적으로 남기도 해요. 그것이 어느 때는 자녀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어느 때는 또 물질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어느 때는 내 삶의 환경 때문에 그럴 때도 있어요. 자, 사람은 이렇게 영혼의 상처, 육신의 상처, 마음의 상처로 힘들어하고 또 고달파하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 보면 따라서 합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할렐루야. 옆에 인사합시다.
예수님께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맡깁시다. 할렐루야. 주님 말씀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여러분 이 가운데 저를 비롯해서 이 가운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 안 진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요 참 눈물 날 일도 많았고 고난과 어려움도 많았는데 특별히 저는 뇌경색을 3번이나 알았어요. 놀라지도 않아. 뇌경색을 몇 번? 3번. 정말 기가 막혀요. 그런데도 여러분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하나님께서 이 김 목사를 치료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옆에 인사합시다. 예수님이 치료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치료자로 오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밑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치료자로 이 세상에 오셨다. 자, 예수님은 세상에 치료자로 오셨대요. 말씀 읽어봅니다.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 특별히 고아와 과부와 힘들고 어려운 자, 정말 절박 가운데 그러한 사람들을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고쳐주시고 회복하시고 치료하시고, 여러분 주님께서 그러한 사역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다음을 넘길 텐데요, 여러분들이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그렇게 오늘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같이 시작. 치료자 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모든 상처를 치유받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시작. 오늘 치유자 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모든 상처를 치유받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요, 오늘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요 예수님 만나서 여러분의 영혼의 문제, 육신의 문제, 마음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이러한 아픔과 고난에 특별히 영적인 상처가 있습니다. 영혼의 상처, 영적인 상처, 그 상처들인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셔서 굉장히 존귀한 자로 창조하셨어요. 창세기 1장 28절에 보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따라서 합사.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고 또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러한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잘 되는 것을 제일 꼴보기 싫어하고 미워하고 하는 존재가 있어요. 누구일까요? 예, 어떻게 그렇게 잘하셔? 마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두셔서 그 에덴 동산에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탄이 눈꼴 시어 못 보니까, 여러분, 사단이 창세기 3장에 보면 에덴 동산에 찾아왔어요. 그림을 보세요. 자, 몸의 위에 보면 가장 그 사악하고 아주 교활한 뭐가 나와? 뱀. 이 뱀을 사단이라 그래요. 사단은 상징이에요. 자, 그리고 위에 있는 손은 누구 손? 거짓말하지 마세요. 무조건 하나님이. 자, 아담 손. 밑에는 하와 손. 자, 여러분, 이 뱀이, 사단이 아담을 찾아왔을까? 하와를 찾아왔을까? 자, 왜 하와를 찾아왔을까? 자, 이유가 있을 거예요. 일부 예배 때 보니까 누가 그러더라고. 잘 넘어가니까, 연약하니까. 여러분, 절대 여자는 연약 안 합니다. 절대. 연약하면 애를 낳겠습니까? 절대로 못 낳습니다. 자, 왜 사단이 하와를 찾아왔는 거 아니? 하나님께서 아담과 직접 언약을 맺었어요.
네가 동산의 모든 식을 다 먹되 뭐를 먹지 말라? 선악과는 먹지 말라라고 했어요. 자, 그거를 하나님이 아담과만 언약을 맺었어요. 그때는 하와가 안 태어났으니까. 그래서 하와는 모르는 거예요. 사단이 하와를 찾아와서 속삭이는 거예요. 여자는 기가 예민하거든요. 속삭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러울 정도로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자, 그래서 저 선악과가 뭐처럼 생겼어요? 사과. 자, 성경에는 선악과라 나오지 어떤 사람은 복숭아래. 왜냐하면 그 아담이 복숭아를 먹다가 여기에 뭐가 걸렸어? 어떻게 알아? 그거 여러분 설화해요. 거짓말이에요. 성경에 안 나와요. 복숭아 먹어서 복숭아 먹다가 씨가 걸려갖고 그렇게 톡 튀어났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성경. 자, 선악과를 하와가 딱 따먹어요. 그리고 죽으면 혼자 죽지. 자, 누구에게 줘? 남편에게 줘. 남편에게 주니까 아담 할아버지 죄송해요. 등신이. 남자는 등신이에요. 여자가 하라면 하라 그래요. 그래서 먹었어요. 결국에 어떻게 될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타락으로 하나님과 깨어짐. 자, 타락함으로 죄가 들어옴으로 인하여서 결국에 하나님과 깨어지려 하나님 말씀했죠. 읽어봅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자, 먹으라 먹지 말라. 먹지 말라로 하는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그 선악과를 아담이 먹었다, 하와가 먹었다. 하와가 먹었어요. 자, 만약에 성경에 안 나와요. 만약에 아담에게 사단이 찾아와서 선악과를 먹으라 그래서 아담이 먹었을까 안 먹었을까? 왜 안 먹어요? 하나님 명령을 바로 들었으니까 아마 이렇게 했을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사탄아 물러가라. 할렐루야.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와가 먹고 아담에게 주잖아요. 같이 읽어보요. 시작.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 여자가 자기가 먹고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었다라고 했어요. 자, 성경에 없는 내용이지만 또 하나 얘기할게요. 자, 만약에 아담이 하와가 준 선악과를 안 먹었다면 가정에 어떻게 됐을까요? 아담이 죄를 지었을까 안 지었을까? 안 지었겠죠. 그런 하와는 어떻게 됐을까? 오늘 일부 지휘자가 그러더라고. 일부 지휘자가 그래요. 자, 그러면 하와는 죽으면 아담은 어떻게 되냐? 혼자 되죠. 그럼 어떻게 될까? 그때 어떻게 재혼, 누가 있어 재혼을 해? 아니, 아담과 하와 둘밖에 없었고 하와가 죽으면 맞아. 아담 갈비 때 또 하나 빼야 돼. 그러니까 아마 그 아담이 이제 하나님이 새로운 사람 줬을 것이다. 하와는 죽었을 것이다. 근데 등신 할아버지가 어떻게 했다? 받아 먹어서 어떻게 했다? 예. 그 결과 죄의 결과예요. 읽어봐요. 시작. 부끄러움과 성경. 무화과 나무 잎으로 부끄러움을 가렸고 하나님까지 회피했다. 자, 여러분이 죄를 지으니까 눈이 번쩍 떠졌네. 죄에 대해서 알게 된 거예요. 그동안 막 벌거벗었는데도 부끄럽지 않았어요. 그런데 부끄러우니까 그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가지고 치마를 만들고 여기를 만들고, 응? 여자는 남자는 얘기하지 안 했고 여기를 만들고 여기를. 자, 그런데
그렇게 만들어 입었어요. 근데 더더더 중요한 거 뭐냐 하면 하나님을 회피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무서워 숨었다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숨잖아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과 아름다운 영적인 관계, 에덴 동산에서 막 서로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과 대화를 했는데 죄를 지으니까 숨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책임을 전가하네요. 성경 읽어볼게요. 시작. 영적으로 타락하여 책임 전가에 바빴다. 자, 하나님이 하와에게 물었어요. 하와야, 하와야, 너 왜 선악과 먹었니? 라고 그렇게 하나님 물으니까 하와가 뭐라고 대답하죠? 뱀이 그래, 뱀 때문에. 뱀이 날 유혹했어요. 자기 잘못이다? 자기 잘못은 하나도 없어요. 누가? 뱀이 유혹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물었어요. 아담아, 아담아, 너 나랑 언약했잖아. 선악과 따 먹지 말라 그랬잖아. 다 내가 줬잖아. 근데 너 왜 선악과 먹었니? 라고 물으니까 아담이 뭐라 그러죠? 누구 때문에? 근데 그 앞에 전제가 붙어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주신 하와 때문에. 자, 누구 원망한 거예요? 하나님 원망한 거예요. 자, 지금 하와는 뱀 때문에, 아담은 누구 때문에? 서로가 핑계를 대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도 핑계대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 보면요,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옆에 인사합시다. 핑계대지 말고 원망 불평하지 맙시다. 누구 하나 자기 잘못이라고 책임지지 않아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읽어봐요. 시작. 찾아오시는 하나님. 성경. 아담의 이름을 부르며 찾아오셨고 가죽 옷을 지어 입혀 주셨다. 자, 하나님께서 누구 이름을 불렀어요? 하와는 왜 안 불렀을까? 자, 성경에 아담 이름만 불렀어요.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냐? 하와야, 하와야, 이름 안 불렀어요. 왜 안 불렀을까? 오늘 희한한 신학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 지금. 왜 안 불렀냐 하면, 호주 대표자. 성경에는 여자는 족보에도 잘 안 나와요. 우리 조선시대도 마찬가지 그런 것처럼. 그래서 아담 하나, 대표자. 자, 아담의 이름을 불렀어요. 자, 지금 아담이 하와가 두려워서 무서워 숨고 하나님의 낯을 비해서 도망다니고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해필이면 아담아, 아담아 부르시면서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연약하고 쓰러지고 또 내가 세상에 나가 탕자처럼 그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온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시고 이름을 불러줄 줄로 믿습니다. 옆에 사람 이름을 한번 부르면서 하나님처럼 불러보. 시작. 아, 됐어 고마. 옆에 사람 이름을 좀 물어봐. 자, 이름이 뭡니까? 시작. 자, 이름 다 알았지 이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 사람 이름을 부르면서 누구? 제이라 하나님이 부르신다. 이렇게 시작.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다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어디 있느냐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찾아오실까? 따라서 합시다. 고쳐주시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서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시작. 채찍의 맞음으로 성경. 예수님이 대신 징계받고 채찍의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혔다 그랬어요. 아까 그렇죠? 봤죠? 자, 여러분, 이 가죽옷에는요, 따라서 합시다. 희생이 들어있다. 표현적으로는 안 나타났지만, 자, 여러분, 가죽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짐승을 죽여야 돼. 바로 양을 죽여야 되는 것처럼 그 짐승 가죽옷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 가죽옷을 만들어 입혔다. 무화과는요 햇빛 짱 쬐니까 돌돌돌돌 말리니까 어머머머. 그래서 거시기 하니까 하나님이 그걸 막아주시기 위해서 가죽옷을 하나님이 지어 입히셔서.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 다시 읽어봐요. 시작. 예수님이 대신 징계받고 말씀으로 마음을 입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내 아픔과 내 고난과 모든 걸 위해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우리의 모든 영적인 문제. 두 번째는 이제 육적인 상처가 있어요. 시작. 육적 상처를 취하 자, 영적 상처를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육적 상처를 위해서 예수님이 질고를 지고 성경 시작. 질고를 지고 슬픔을 당하셨다. 자, 여기서 질고라는 뜻이 원문에 보게 되어지면 약한 상태, 병든 상태, 너무 괴로움을 다가오고 있는 그러한 상태, 이거를 말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얼마나 고난을 당하셨고, 여러분 가시면류관 쓰시고 또 채찍을 맞으시고 더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고 나중에 양손과 양발에 다 큰 못을 받으시고 옆구리에 창까지 받으셨어. 자, 예수님이 그러한 고통과 어려움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요 채찍으로 조롱과 희롱을 받아요. 성경 시작. 채찍에 맞고 희롱을 당하셨다. 채찍에 밑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나. 자,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고 희롱을 당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걸 재해석을 합니다.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채찍에 맞음으로 따라서 합시다. 나음을 얻었다. 여러분이요 이 한 시간도 우리의 모든 육체의 질병들이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료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인사합시다. 모든 병마가 떠나가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의 모든 병마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성경 시작. 손 내밀어 만지심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다시 성경만 받으라. 시작.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자, 예수님께서 병든 자에게, 문둥병자예요. 자, 문둥병자에게 손을 대면 돼요? 안 돼요? 왜 안 돼요? 에? 아, 전염된다. 여러분, 의학적으로 나병이 만져서 전염된다는 근거가 없습니다. 지금까지도. 아직까지도 나병이 어떻게 전염된다는 거 정확하게 아직까지도 모릅니다. 단, 그 진액이 내가 칼에 베었을 때, 혈관에 들어갈 때 그냥 손으로 만져서는 안 옮아요. 그런데 상처가 났을 때 혈관에 들어가면 그 나병이 발병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나병, 저는 어릴 때 그 나병 환자 문둥이라고 그러죠. 많이 보고 자랐기 때문에 압니다. 어릴 때는 그 내과에 가서 저녁에 그 목욕도 못했어요. 그리고 어린아이 그 문둥이들은 뭘 먹으면 낫는다 그랬죠? 어디도로 쓰고 어린아이 생간을 먹으면 문둥이 낫는다고 해서,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많이 없어졌어요. 동네에서도. 진짜입니다. 실화입니다. 그래서 밤에 나가지를 못했어요. 내가 외가가 산 하나 넘으면 거기가 문둥이촌이었어요. 그러니까 밤에 문둥이 목욕하고 내려오면 거기에 물을 하게 되어지면 못했어요.
자, 이처럼 예수님께서 직접 문둥이에게 따라서 손을 내미사.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손을 붙잡아 주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문둥이 내가 원한다 깨끗함을 받으라. 이 한 시간도 제가 축복합니다. 내가 나서리 예수님 명하노니 모든 악한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치료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할렐루야. 누구의 이름으로? 아멘. 이 한 시간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연약한 것들 다 치유하시고 회복하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시는, 영적인 상처의 문제, 육적인 문제, 또 예수님께서 또 우리의 마음의 문제까지도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곤욕과 멸시. 성경. 예수님도 곤욕을 당하시고 멸시를 당하셨다. 예수님도 곤욕을 당하시고 뭘 받았다? 예수님은 똑같이. 곤욕이라는 말은 상상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을 곤욕이라고 해요. 예수님도 그러한 곤욕과 멸실, 침뱉음을 당하고 매맞음을 당하고 뺨을 맞으면서 그렇게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땅 살아가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내 영혼의 문제, 내 육신의 문제, 내 마음의 문제, 여러분이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지시고 다 용서하시고 회복한 줄로 믿습니다. 옆에 인사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합시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러한 하나님의, 주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을까? 시작. 간절함 혈류증 여인. 성경.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겠다 하였습니다. 자, 뭐가 있어야 된다? 간절함. 이 혈류증 걸린 여인은요, 12년 동안 별별 방법을 다 봤어. 있는 재산도 다 허비하고 날려먹어서 더 이상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 예수님 메시아고 그 예수님 못할 것이었고 문둥병도 죽은 자도 살린다는 그 소문을 이 여인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여인이, 원래 해중수에 나가면 안 되는데 혈류병 걸린 여인은 조용히 예수님 뒤로 가서 뭘 만져? 자,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자마자 어떻게 됐다? 그 모든 혈륜이 근원이 그치고 나온 줄을 본인이 알았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혈류증 걸린 여인처럼 저와 여러분도 주님을 향하여서 간절함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옆에 인사합시다. 주님을 향하여 간절함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었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 예, 낫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뭐라고 하셨죠? 따라서 합시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자, 따라서 합시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이요, 믿음대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읽어봅니다. 시작. 사모함 바디메오. 성경.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더 자, 크게 부르짖거늘. 바디메오가 단 한 번도 눈을 떠본 적 없고 본 적이 없는 그러한, 태어날 때부터 소경인 바디메오가 있었어요. 이 바디메오의 소망은 뭐냐면 단 한 번 내가 눈을 떠서 내가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나갑니다.
그때 바디메오가 간절하게 어떻게 했죠?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어떻게 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 주변에서 야야야야야 시끄러, 조용히 해. 그러니까 바디메오가 어떻게 했어요? 처음에 예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랬더니 막 옆에서 막 제자니까 어떻게? 다윗의 자손 예수여, 아이고 목이야. 나를 어떻게 여겨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혈류증거인 열린처럼 소경 바디메오처럼 따라서 합시다. 간절함과 사모함이 있어야 한다. 여러분이요, 바디메오도 혈류증 걸린 여인도 문둥병자도 다 치료하고 회복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받기를 소망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병만은 따라갈지어다, 회복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을 맺습니다. 자, 다음 것 크게 읽어봐요. 시작. 예수님은 상처 입은 치유자시다. 자, 예수님은 상처 입은 치유자.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고고히 계신 분이 아니었어요. 예수님도 찔림을 받으셨고, 예수님도 고난을 받으셨고, 예수님도 아픔을 당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상처가 있었어요. 읽어봅니다. 시작. 상처가 없던 분이 아니라 온몸과 영혼에 상처 입으신 치유자시다. 상처 틈으로 흘러나온 보혈이 우리를 치유하신다. 제가 이걸 쓰면서 은혜가 되더라고요. 예수님은 상처 입은 치유자신데 그 예수님의 그 상처, 양손과 양발에 못을 받으시고 멸관을 쓰시고 창을 받으시고 그 틈으로 흘러나오는 주의 보혈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회복하는, 치유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이요, 보혈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 영적인 문제, 심적인 문제, 육적인 문제가 다 회복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번 읽어봅니다. 밑에 노란색 시작. 이제 나의 모든 아픔을 그분께 맡기자. 할렐루야. 읽어봅니다. 시작. 크게 밑에 거 시작. 이제 나의 모든 상처를 그분께 맡기며 살아가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 모든 문제를 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려놓고 그 이름을 의지하여 회복되어지고 온전케 되어지고 치료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옆에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찬양 하나 할 건데요, 여러분, 이 찬양은 우리에게 참 은혜가 되는 찬양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나를 만지시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치유하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살리시네. 이 시간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이청숙 목사님 감사의 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나를 만지시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만지시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만지시네. 내 영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이 나를 만지네. 주여, 하나님의 영이 나를 만지시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만지시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만지시네. 내 영혼
나를 치유하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치유하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치유하네. 내 다시 영혼 한번 일주일째 하나님의 영이 나를 만지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만지시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하나님의 영이 나를 만지시네. 하나님의 영이 아멘. 나를 만지시네. 내 영혼 하나님 나를 치유하네.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찬양합니다. 만지시네.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나를 치유하네. 나를 치유하네.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 나를 치유하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치유하네. 내 영혼 하나님의 영이 나를 치유하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치유하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치유하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치유하네. 내 영혼 치유하네. 이 시간 여러분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시간도 치유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영의 문제, 우리 육신의 문제, 우리의 마음의 문제, 이 한 시간 주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던 주여, 이 한 시간도 내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여 하나님의 영이 만져 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명 안에는 모든 악한 병만 떠나갈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치료될지어다. 성령이여 기름 부어 주옵소서, 고쳐 주옵소서. 하나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과 맞춤만 역사 인도 축복의 은혜가 오늘도 치료자 예수님을 의지하여 이 땅에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기로 마음에 다짐하고 돌아가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과 저들 가정하는 모든 이가 나라 민족과 온 교회 위에, 우리 중부제일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